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하심으로 10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갈 곳 몰라 방황하고 있는 탈선과 비행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상처 등을 통해서 인생이 어긋나 버려 세상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그 청년들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부모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방황했던 것들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늘 푸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 넘도록 교회 오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어르신들이 각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육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섬기시는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푸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웃 간의 갈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윗집과 아랫집, 앞집, 뒷집 또는 사업장 이웃들과의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웃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건 지키고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많은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율법들을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주며 전해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범들, 많은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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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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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세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지키고 다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던 랭귀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만장일치로 응답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한 백성도 거부하거나 딴청을 피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성도들 모두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의 다짐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멘으로 신앙의 결단을 외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첫 출발부터 다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그저 교양 강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교양 강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많은 곳곳에서 인문학 강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인문학 강좌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그 강좌에서 선포되듯이 막 말을 한다고 한들 그 강좌를 듣고 나갈 때 내가 아멘으로 내가 그 강좌에 나온 말대로 내가 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귀한 강좌 들으면서 좋은 말이네 하고 나가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해서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강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심령에 들려질 때는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그저 좋은 말이나 해주는 교양 강좌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들어올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라디오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앙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뿐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지키고 살아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처럼 저희들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해서 모세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4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딴청 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앙의 교육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구두 합의로 그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일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구두 합의가 아니라 문서 합의로 그들의 모든 그 다짐을
그 문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철두철미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다 기록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이라도 그처럼 기록만 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헌신짝 취급하듯이 종이 조각 취급하듯이 딴청 피울까 봐 모세는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우리 4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무엇을 세웠습니까? 12개의 돌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고대 풍습 가운데 쌍방간에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돌무더기를 쌓거나 이처럼 기둥을 세워서 그 계약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징표를 돌무더기나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었지 잊지 말라는 서로의 증거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서로 언약의 징표처럼 언약의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물로 삼도록 일종의 기억을 돕는 사인으로 12개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쌍방 안에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서로 묶는다는 의미가 바로 언약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서로 하나가 되겠다는 다짐이 바로 결혼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무엇을 서로 나눕니까? 그 결혼의 언약 증표로 반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반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언약을 맺은, 서로 사랑의 띠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 부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돌 12개 기둥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증표로, 증거물로 그 기둥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서로 엮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다음에 언약의 기둥이자 결단의 다짐의 기둥이었던 12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신 예배까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잡은 그 번제물에 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를 잡았던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그 번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뿌린 다음에 이 모세가 그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금 또다시 낭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들려주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들 이 말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7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모세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모세가 조금 전에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소를 잡았던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두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반에 담아두었던 양푼을 백성들에게 그 피를 쫙 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뿌리고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참 섬뜩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시뻘건 피를 쫙 뿌린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누군가 둘이 계약을 맺을 때 혈서로 지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다짐을 한 다음에 그 계약서를 쓰고는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혈서로 신앙의 다짐을 쫙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짐, 계약을 깨면 피로 갚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참 섬뜩한 목숨 건 혈서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우리가 목숨으로 갚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다짐의 표현을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겠다고 따르겠다고 맺는 그 언약의 계약이라는 것은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고 말로만 대충 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은,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기면 피로 갚아야만 하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시뻘건 피를 계속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볼 텐데, 그 제물의 피를 볼 때마다 자신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출애굽에 성공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그걸 통해서 생각하며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그 피뿌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피,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뿌렸던 그 제물의 피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로 새롭게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도 그처럼 성만찬의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준행하겠노라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다짐의 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허투루 장난삼아 들을 것이 아니라, 한 귀로도 들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내 심령에 뿌린다는 심정으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충 들을 것도 아니고, 대충 흘려버릴 것도 아니고, 장난삼아 들을 것도 아니고, 교양 강좌 듣듯이 들을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한 언약의 피가 뿌려진 생명이자 구원의 말씀임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구원을 위해서 뿌려주신 그 언약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소위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보혈의 구원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보혈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교양 강좌 정도로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들과 인도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구원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순간순간 들려오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하기에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